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제 치하의 목회자였던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는 일본 국조를 태양신의 아들로 모시는 신사, 여기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검찰이 그를 붙잡아 기소하기 위하여 취조합니다.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일본의 천황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손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유일 절대 지상의 전지전능하신 신으로서 우주에 있는 만물을 절대로 지배하는 분입니다. 역대 천황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이 부여되고 또 우리 국가 통치를 기탁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통치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재판 끝에 손양원 목사님은 사상범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죄명이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국가관념을 교란시켜 국채의식을 변혁시키므로 현존 질서 혼란 동요를 유발시키는 자. 하나님을 절대적 통치자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이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인간의 모든 제도와 모든 권력을 심판하는 고백입니다. 제국들의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현대판 제국주의, 물신숭배는 망할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결탁한 교회도 쇠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은 결제권자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압니다. 과장, 부장, 전무가 다 결제를 해도 사장이 결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가끔 겁도 없이 결제권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제권자가 안 된다는데 계속 붙들고 있거나 하라고 명령하는데 주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결제권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인사권자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의 결재권자, 사람을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는 인사권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가 사장이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왕이든 황제든 높낮이와 상관없이 인사권을 행사하십니다. 사람을 죽이고 인권을 억압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에 고통을 주는 사람들, 불의로 부를 쌓고 가난한 자들을 속여 빼앗는 사람들, 비싼 옷과 보석을 두르고 사치와 방종과 음란 가운데 사는 사람들, 정적을 제거하고자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하나님이 한번 인사권을 행사하시면 끝이 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업적을 세웠어도 이것을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생 전쟁을 많이 했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영토를 크게 확장했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아주 큰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렸고 아름다운 시편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죽음에 임박하였을 때 자신이 일생 동안 모은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의 이 기도가 주기도문 영광송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 대하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주님, 보이는 제국의 권력과 자본의 힘은 강하고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모욕하고 뒤에서 비난합니다. 세상의 악과 싸우기에 몸은 쇠약하고 의지력은 약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주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습니다.